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강의 40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600여 개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흰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흰 말을 탄 자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며 이끌어가는 세력이라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섭리에 대해 기록해 놓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900여 년 전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민족이 옛 땅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는 세상 사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해진 예전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들을, 즉 이스라엘 민족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고 28절에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밖에도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옛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황폐하고 마른 땅이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으로 흩어져 사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데다가 더욱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황무지와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산악지대에 남아있던 나무와 풀들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마구 베어내고 다시 심지는 않았기 때문에 흙들은 비와 바람에 씻겨 내려가고 바위와 자갈들만 앙상하게 남은 땅이 되었지요. 중부 해안지대는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사막지대가 되어버렸고 남쪽 역시 게네브 사막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1년에 비가 겨우 여러 차례 올 정도의 40도가 넘는 더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깊게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이 된 것이지요. 이러했던 곳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지금은 푸른 나무와 풀도 있고 각종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펌프로 끌어올린 물을 송수관을 통해 이스라엘 땅 각지로 보내서 스프링쿨러로 뿌려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사막지대와 같은 광야지대 이런 예루살렘 남쪽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그런 황량한 땅이 지금은 채소를 심어서 오히려 유럽에 수출하는 나라가 또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황폐하던 땅이 오렌지 밭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는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갈릴리로 해서 또 서쪽 지중해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길들의 좌우에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서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1차 선교를 가서야 그때 알았습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나무들이 없었는데 전부 독립되고 나서 전부 나무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심고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숲처럼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가이드는 그런 설명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원래부터 그쪽은 비옥한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 줄로 알았는데 없었던 땅에 그렇게 나무들을 갖다가 다 심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물을 주고 키워서 오늘은 울창한 이렇게 숲처럼 이게 나무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고구려가 망한 지가 뭐 얼마 됐습니까? 많이 되지 않았죠. 연대로 따지면은 고구려 또 횟수가 있고 고구려가 이제 이렇게 처음 태어난 만들어진 그때는 BC 불과 뭐 백제 뭐 고구려다 해봐야 신라 해봐야 BC 18년 전 아니면 30 뭐 몇 년 전 다 이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이전 20년 30년 전에 우리 삼국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지나 또 망했으니까 그럼 망했으니까 그걸 수백 년 빼면은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19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구려 옛 영토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만주나 이걸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누가 다 웃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지난 1900년이라고 이 세월이 지난 이 고토에 이스라엘은 다시 전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모여들어서 나라를 독립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말씀에 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되니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늘 체험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이 25년 전부터 이미 말씀에 놓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가지 남은 일들 지금 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지요.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비록 1900여 년 가까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고 기도했으며 또한 힘을 모아 노력했지요. 물론 그 일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노력했기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웠을 때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서 이를 무너뜨리고자 여러 차례 전쟁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요. 지금도 늘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란 때가 되면 결국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세계 대전을 촉발시키는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전쟁 이외에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지요. 붉다는 것은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 말씀한 대로 붉은 말과 그것을 탄 자에 의해 피 흘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붉은 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붉은 말은 바로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1991년 15개 국가 연합체로 구성되었던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붕괴되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이미 전부터 예언한 대로 러시아는 다시 그 힘이 커지고 있지요. 이렇게 15개국 연합체로 구성되었다가 크게 이제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크게 무너지면서 이제 러시아만 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막강했던 힘이
미국과 견줄 만한 그런 막강한 힘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쇠퇴의 길로 가는 걸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이 될 것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과 하나 되어서 동맹을 맺어 하나 되어서 강한 세력으로 커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제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소련이 붕괴되자 그동안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이제는 민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독립된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려 하지요. 러시아로부터도 더 이상 간섭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도 소련은 민족 문제로 인해 늘 고심했지요. 다민족 국가였던 소련은 그들 안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족 간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고요. 소련이 붕괴되기 전인 1987년 1월부터 1988년 중반까지만 해도 300여 건에 이르는 민족주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는 지역 간 유혈 분쟁도 곳곳에서 일어났지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1988년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인과의 민족 분쟁은 소련의 정규군이 투입되어 진압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련은 붕괴 이전부터도 민족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 이제 러시아가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다 보니 이 역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경에 바로 이제 우리가 1988년대 올림픽을 치렀지요. 80월 중반 전에 올림픽 이후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을 제가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 치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7월 한란 때 바로 이러한 불씨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 민족 간의 전쟁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죽이고 죽으면서 많은 피 흘림이 있게 되고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이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한 대로 이 전쟁은 쉽게 제압되거나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큰 전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도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여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죽게도 만드신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결국은 모든 일이 공의에 따라 돌아가죠. 전쟁도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악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지요. 악이 관영하여 한계선을 넘으면 그것이 전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 악들로 인해 서로 죽이고 죽으며 스스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무시하시고 원하는 곳에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사람들을 멸해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지요.
저희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 땅을 아브라함의 우선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공의 가운데 정해놓은 한계선을 넘어야만이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취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무슨 암이 생기고 교통사고 나고 병이 듭니까? 아니지요. 그만큼 또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참으세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으세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참 찼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에 의해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내 밥이다 하고 역사를 해가는 거지요. 만약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그것은 공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반드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되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악이 쌓이고 쌓여 공의의 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이나 제3차 이런 대전은 전 세계가 죄로 관영될 대로 관영되어서 더 이상 용서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로 관영할 대로 관영돼서 그나마 선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을 따라 사람들이 악으로 심어 놓은 것들이 7년 환란 때가 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이 땅의 자연 환경 역시 한계선을 넘으므로 전쟁과 자연으로부터 재앙 등 엄청난 환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러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에도 개입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에도 오랫동안 갈등의 역사가 있었고 결국 이들 사이에 적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에스겔 38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것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지요. 여기서 검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검은색은 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은 말은 죄를 주관하는 사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검은색이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거기에 천들, 온갖 색들이 나오죠. 그러나 검은색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도 검은색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이스라엘 가보면 참 죄송합니다. 거의 검은 옷을 입고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못해요. 또 구약이나 제사장이든 누구든 검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또 성전이나 뭐 색깔이나 모든 것이 검은 천이 또 검은색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검은 것은 죄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말은 죄를 주관하는 사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진리를 아는 분들은 그래서 검은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또 검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색까지 입고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전 검은색이 아니고 권색을 입었어요. 권색. 검은색은 피해서 권색들을 입으셨어요. 저도 항상 입을 때 보면 어디 자리에 또 가면 권색을 입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검은색 대신 권색으로 입고 있어요. 검은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발은 땅 이렇게 딛고 다니는 신발은 뭐 구두가 원래 검게 나오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검은 거 신게 되는데 검은색 안 신다면 다른 거 신겠는데 이런 걸 진리를 안다고 하면 성경도 검은 표지를 하지 않는 건데 모르니까 검은색에 검은 글씨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검은 말에 탄 자란 죄악에 대해 정확하게 재서 측정하는 자로서 원수마귀 사단이라 말할 수도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다 말씀한 대로 원수마귀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고 그 죄악이 어느 선까지 이르렀는지를 측정하지요. 그래서 그 죄악이 한계선을 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갖가지 시험 환난과 문제들을 가져다 주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번 주 뉴스에도 참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남자인가 봐요. 전에 남자 같은데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암일 거고 전에 뉴스를 또 신문을 봤는데 이번 주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냥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 우리나라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 합쳐서인지 하여튼 그것만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사망한다고. 그럼 암으로만 사망합니까? 뭐 뇌출혈 얼마나 많습니까? 고혈압, 저혈압, 폐렴 뭐 가지가지 병 얼마나 많아요. 이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절대 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건강 몸으로 연세가 지긋하셔도 하나님을 불러가시면 건강한 몸으로 소천하셔야죠. 병과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칠년 환난 때에도 바로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계수되고 측정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죄악의 정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의 정도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먼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손에 저울을 든 자의 측정에 따라 공의에 맞게 죄악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은 말에는 거대한 폭풍과 태풍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과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 정도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는 못합니다.
즉 저울의 측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만 태풍과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더 심하게 일어나겠지만 7년 환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거대한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재앙 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자연재해들은 지금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만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이 마침내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요. 또한 사단의 주관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 악들로 인해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결국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함과 같이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각각의 단위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먼저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또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다른 것이고요.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면 대략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생각하면 되지요. 근데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수입이 5만 원 또는 7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높여서 지금 7만 원, 10만 원 잡았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이제 그런 계통 일하는 분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노동자의 일당이 얼마나 하니까 5만 원이라고 그래요. 5만 원이냐고. 내가 개척할 때 25년 전에도 노동자의 일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25년이 지났는데도 통일하게 5만 원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동일한 것은 해외에서 많은 싼 인력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걸 감당하기 때문에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임금이. 해외에서 많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 오지 않습니까? 노동 인력이. 그분들은 싸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라가고 그런다는. 그러나 이제 기술자는 다르죠. 좀 기술이 있는 분들은 하루 일당이 15만 원 또는 많이는 20만 원. 우리 성도인들 보면 30만 원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높여서 지금 7만 원, 10만 원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밀 한 대의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국제거래가격 기준 2007년 9월로 밀 한 대의 가격은 넉넉히 잡아서 약 4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정확치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2007년 9월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1부셀, 35.2리터에 8달러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약 1.8리터이므로 따라서 밀 한 대의 가격은 1달러를 93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38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훨씬 비싼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밀의 가격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누가 밀 한 대하고 밀 사고 팔고 합니까? 차라리 밀가루 한 대 하면 더 쉬운데. 그래서 밀가루 한 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또 그럴 거라고요. 성경에는 밀이라고 나왔는데 왜 밀가루냐고. 그럴까 봐서 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랑 편한데 밀 한 포대 얼마하고. 옛날에는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밀을 직접 대로 팔았죠. 쌀 한 대, 보리 한 대, 밀 한 대. 근데 오늘날은 누가 밀 한 대 어디 파는 데 있습니까? 밀가루는 팔지만. 그래서 쉽게 설명하고 싶어도 성경을 좀 안다 하신 분이 성경에는 밀이라고 했는데 밀가루라고 합니까? 할까 봐서 그냥 밀로 좀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서요. 자, 그런데 본문에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175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그때 가서 꼭 밀 가격이 한 대에 7만 원이 된다고 못 박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죠. 또한 보리를 기준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의 의미는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처럼 곡물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곡물 등의 값이 비싸지게 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며 설령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만 해도 돈이 있다고 해서 쌀을 살 수 있었습니까? 돈 가치가 없어져 버린대. 돈 가치가 아주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쟁 때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먹을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음으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는데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먼저 감람류와 포도주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요. 따라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커다란 폭풍과 태풍 가운데서도 이것들은 지킴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각각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7년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뜻하지요. 그들 중에는 이삭 줍기를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장차 때가 되면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만 순교할 믿음이 있다 해도 순교를 못하는 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고문이 너무 심합니다. 우선 고문이 최악의 고문을 가요. 현대적 기술로 또 현대적 그 고문 도구들이 얼마나 현대적인 고문 도구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그 고문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설령 이겨냈다가 하더라도 또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고문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또 고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며 아빠 엄마 아빠 나 살려줘요. 빨리 예수 부인해요. 애처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 부모들이 견디다 못해서 굴복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문 방법이 수없이 있는데 이렇게 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순교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떨어진다고 하면 구원받기가 심히 순교해야 되는데 심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아직 이들을 즉 이스라엘 민족과 주를 믿는다 했으나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자, 물론 그렇다 하여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흐름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순교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가운데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말씀대로 사니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설령 일찍 영혼이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 무엇이 두렵겠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두어지고 주님을 믿는다 했으나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나 그런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무디어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는 믿는다 했으나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만이 이삭 줍기 구원에 이르지요. 그러니 무엇이 최선책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함께 들림바다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계시록 강의를 통해 더욱 깨어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7년 환난과는 상관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꿈같은 7년 후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올 모든 재앙, 또 3차 전쟁, 또 7년 환난 등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잘하여서 이런 7년 환난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모든 말씀이 마음에 명심되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능력도 더해 주시고, 아버지여, 항상 두루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